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3번 시작.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금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금년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막힘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생에 갖은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은 정말 이 초대 왕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그는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편은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일 뿐 아니라 핵심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지, 일종의 감탄사와 같은 단어 아쉐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쉐레라는 단어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참 좋으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축하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의 45회나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은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든지, 또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로 아쉐레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쉐레.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사람, 이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형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아수엘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이 아수엘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복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복이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묵상함이라. 그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말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진짜 형통한 인생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크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려면, 정말 아수엘을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첫째는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인은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것, 이 꾀는 이 생각, 사상, 계획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이 악인의 꾀는 속임수, 이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죄인,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행악자, 강포한 자, 간사한 자, 살인자, 이 불의한 자, 횡포하는 자, 모해하는 자, 교만한 자, 대적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너무나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이 이복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은 아주 어떻게 그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 요나답이 꾀를 냅니다. 있지, 너가 막 다 아파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한번 꾸며봐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 왕이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다말이 와서 좀 내 병수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때 그 다말이 오면 겁탈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악인의 꾀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만, 그리고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를 갈면서 암논을 격고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암논은 사실 다윗의 맏아들이니까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악인의 꾀를 쫓은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가정은 큰 상처를 입고,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꾀를 쫓았던 암논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이 주변 사람들 잘못 두고 결국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 결과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악한 소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악한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이 은혜, 이 지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규율과 이런 선한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예요.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불법하는 자예요. 행동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뭐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러냐면 교만이 가장 큰 죄라. 불교에서는 탐욕, 그 유교에서는 불효한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법은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살인이지, 살인.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한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이거지. 물어보는 의도.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술 친구 만나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려고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술버릇, 그렇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패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래.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아주 황홀하죠. 황홀해. 표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에 잡히면요 헤어나질 못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홍종철 장로님이 길갈 미션이라고 이렇게 중독자들을 위해서 다운타운에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이 중독이 되어지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중독이 돼서 결국은 자신의 인격과 인생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고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술 때문에. 그러면 술 마시고 그냥
헷가닥하니까 거기가 집인지 어딘지도 분간이 안 돼. 그 난동 부린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오르잖아요.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행 어떻게 다니겠어요? 걸어 다녀야지, 걸어 다녀야지. 한 번 인생 그냥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자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비행기에서 술을 주냐 이거예요. 와인 하시겠습니까? 왜 술을 주냐고, 술을. 그러니까 공짜 술을 그냥 얼마나들 좋아하냐고. 그 잔뜩 먹다 보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연을 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 안에서는 술 주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마시고 싶겠어. 그냥 준다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죄인의 길에 서는 순간에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이유는 뭐냐? 죄 지을 것들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복되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빈정거리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만함과 거만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되어보세요. 이것은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자신들의 그 건축 기술과 이 단합된 실력으로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큰 오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오늘날 오만한 자들의 종교가 뭔지 압니까?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인간 만능주의.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이 오만한 생각, 이것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에서 발생된 것들을 보세요. 그 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갈라를 다 허용하자.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동성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동성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죄를 계속 낳게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리더십의 결과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오늘 이 본문은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을 때 다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악인은 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도 없고 껍질이요, 쭉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형통한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갖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 소원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되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새긴,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것은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사색을 깊이 하면은 바로 그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폴전은 사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 서고 발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머리로 서고 발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고. 생각이.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다,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어떤 태도냐면은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쭉 와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와서 먹이를 먹는 그 소리. 또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태도, 이것이 말씀을 읽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읽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경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묵상이냐면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삶의 문제 해답을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축복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많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와닿는 표현이죠. 광야와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시냇가가 있다. 이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 속에 그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항상 푸르른 거예요. 잎이 푸르른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삶이 푸르르고 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쉐레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기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나 나의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축복받으셨다고 아쉐르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인생이 만들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는 이 바이블 타임 가지고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바이블 타임은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는 겁니다. 그 한 구절을 찾을 때 계속 읽으면서 마치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듯이 막 사모하면서 여기서 한 구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때 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1월 1일 범위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혈통, 육신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구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주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좋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한기웅,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심히 좋은 인생이냐? 너는 목회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니? 너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가정일까? 너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교회일까? 그 말씀이요, 저에게 막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면서도 계속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서 저절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저의 지나온 모든 나날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매일같이 묵상하면서요,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슈엘의 인생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의 인생이 늘 푸르른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바로 아슈엘의 인생으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